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바로 이 질문을 1세기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시리에 빠져 있었는데요. AD 64년경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인데 로마시에 불이 나가지고 로마시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네로 황제가 그 화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로마에서 신흥 종교로 열심히 부흥하고 있던 크리스찬들, 기독교 집단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의 3분의 1을 불태웠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기름을 껴얹고 로마의 밤을 밝히는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혀 죽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하루아침에 사업을 다 팽개치고 산으로 들러 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무덤 속으로 숨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고 자기 가족은 붙잡혀서 처형당하고 자기는 산으로 들러 가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마가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사역을 지켜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료를 모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마가복음이 어디로 맨 처음에 가서 읽혀졌냐 하면 바로 로마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산으로 들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살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알게 되었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참된 예수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우리처럼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옛날에도 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삶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꿈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의 길을 걷는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날에 우리는 뭔가를 영광을 차지하고 성공하고 뭔가 근세와 영광을 찾아야겠다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까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요 어디로부터 원래 시작이 되냐면 갈릴리 지역,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호수가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근처에 복음을 전하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끝맺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이야기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길은 하나인데 제자들의 길이 있고 예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영광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답니다. 왜 제자들이 영광의 길, 출세의 길로 생각했냐 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다를 긋고 바다 위를 긋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리 못 서는 사람들 다리를 쓰게 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졌음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 군병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울 때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꿈, 영광과 출세의 꿈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오라가면서 나의 길은 영광의 길, 출세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고난받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몇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준 줄 아십니까?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됨, 하나님의 구세주 된 것도 알리지 말라고 메시아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몇 번씩에게 알려주냐면 3번씩이나 알려주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려주었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는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처음 말하니까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예수님, 절대로 메시아는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벽에 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께 항변을 한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알려줍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의 사실은 반응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나오는 9장 33절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때 뭘 했다고요?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 지금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믿는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언제 부자가 되겠습니까? 너가 복음으로 살아라 하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출세하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와서 세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째 날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순한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이야기했을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밑에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오른쪽 왼쪽 주님의 나라의 1인자와 2인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서 막 시기 질투하고 있는 장면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 길을 영광의 길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엄청난 일을 하게 되면 두려움도 있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길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바로 12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부유하게 된다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떠난 사람은 다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참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이 예수 안에 죄로부터 해방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요, 죽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절대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마구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요 습성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절대 권력,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고 인류의 제일 절대 권력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과장 파워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을 내려놓으시고 도리어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섬기고 희생하시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파워를 오용하지 않고 남용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희생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와 진정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도 내가 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 방법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 참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삶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참된 제자의 삶, 참으로 복음으로 사는 삶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삶. 너는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예수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꿈,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위대하게, 참으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다. 두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복음의 삶은 뭐냐 하면 섬김의 삶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아빠가 큰 사람입니까? 엄마가 큰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이 어떻게 다를까요? 마이클 윌킨스 교수님은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강한 애착을 느끼는 감정이다. 사랑은 형제와 선의를 느끼는 감정이다. 사랑은 홀딱 빠져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정욕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강하고 열정적인 매력이다. 사랑은 상대를 통하여 혜택을 보는 것이다. 사랑은 상대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하나님이신 그분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대신 해방시켜주는 것, 대속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성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마이클 윌키스 미국의 탈북 교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서,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하고 사랑해줘도 도리어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조건 없는 헌신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까지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헌신이다.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조건 없는 unconditional commitment, unconditional love.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하나 주면 하나 받고, 하나 나쁘게 하면 두세 개 나쁘게 받고, 인간은 내가 한 만큼 돌려받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한국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섬김은 대단한 희생과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내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전화로 기도해주는 작은 노력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조그만 잘못만 생기기만 하면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할 희생양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시대에, 이 분노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도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좀 포용하고 허용하고 남의 약점을 좀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의 여유, 미덕을 가질 때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의 섬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좀 용서하고 좀 받아주고, 많이 서운하고 많이 억울하고, 교회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그러느냐,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씩 섬겨나갈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필요한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부자 되기 위함도 아니고 무병장수로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영생과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짜 성공은 부자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섬길수록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진정한 선교, 진정한 희생,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은 큰 희생, 큰 섬김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작은 섬김, 따뜻하게 손을 잡고 격려의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우리 서문의 식구들,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